우리가 하늘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그의 지혜를 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 나를 고치시며 상처를 참으시도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나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소망하는 교회들이 힘써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습관, 무지함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겸하여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쓰시려고 다듬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오늘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선택하며 기뻐하며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학업과 교우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달라 보이고 선하지 않아 보여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으며 감사를 선택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꾼, 청년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가르침을 받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신자를 품는 귀한 마음과 새 생명을 품고자 하는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적 부모로 스승으로서 날로 영혼육이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 사랑이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가실 때에 더욱더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영혼육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라마에서의 통곡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마에서의 통곡 2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의 뜻. 베들레헴 떡집. 네, 떡집이죠. 그 떡집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떡집에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임하셨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떡이며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떡집에 떡을 만드는 방앗간 떡집에 진짜 떡이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뭐 채워지지 않는 떡이 계속 채워야만 하는 떡이었다면 이 떡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심으로써 이거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떡을 한번 먹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막아야겠죠. 반드시 막아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들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서 뭔가 힘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보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의 본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어마어마하게 객관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뭐 이런 거, 모든 시설들,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복음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라,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경을 들고 민족 지도자들이 다 함께 국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더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어요. 왜? 세상과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이 뭐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가운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읽은 것처럼 세상의 관원들과 이 군왕들이 하는 짓들이 뭐다? 꾸미는 짓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낸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이고, 헤롯 왕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세상의 주권자들과 또한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절대로 우호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 모든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대심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값이 그리스도인들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세상의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에서 볼 때 그냥 뭘까 일반적인 우리의 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 밖의 일들, 너무 이상한 일들 하지 말아라. 네? 물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이 상식 밖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건 하지 말아야죠.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건 네가 욕을 먹어야 돼. 당신들이 욕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타종교인들에 비해서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냥 기본값이다. 내가 욕을 먹고 있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왠지 모를 미움을 받고.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또 행동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앞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가 어떤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온이가 뭐 주한이가 막 나한테 대적을 한다고 보세요. 와, 뭐 덤비고 싸우자고 그러보세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진짜 하찮은 거잖아요.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 없어. 제가 정찬성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잖아요. UFC에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막 하고 막 그랬던, 뭐 올라가가지고 막 했던 그 정찬성이라는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고, 그 사람이 강호동 나오는 아는 형님인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강호동하고 정찬성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찬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이기지. 진심으로 얘기를. 천하장사인데? 왜 그러세요? 제 직업이 이거예요. 저는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아무리 누가 뭐 들고 던져도 그냥 제가 10초나 15초? 뭐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그 정도면 끝나요. 그냥 제가 바로 부러뜨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정찬성 입장에서. 아무리 강호동이라 해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하도 그게 직업이라 이거야. 자기는 꺾어가지고 부러뜨리고, 꺾어가지고 차가지고 부러뜨리고, 이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인 그 최강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싸워왔다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들이 강호동이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실제로요, 그 운동을 한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대라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린다 쳐도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꺾으면 부러지고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정찬성이 뭐 이런 우리 여기 애들하고 막 덤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거죠.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네가 힘을 가져서 네가 뭐 니네 반에서 짱을 먹어? 뭐 니네 학교에서 짱을 먹어? 웃기는 거야. 웃겨.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비웃는다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죽일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여서 죽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맞죠? 죽으셨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선택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의 선택과 주체가 세상의 군왕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으신 거죠?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사단에 의해서 동원된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셨을 때 실패했으니 성인이 되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내가 33살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인 거예요? 아니,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비웃음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멍청이 같은 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곧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온 세상을 철장 권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권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우리 애들 말로, 요즘 애들 말로 뚝배기를 깨시는 겁니다. 질그릇 깨치듯 모두 파쇄하는 분으로 등극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이 이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 예수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고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렸겠죠. 막 기다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말하자면 지금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예수님 나셨는데, 그 시점에 거의 가까운 시절에, 한 지금 10년에, BC, 막 10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이제 0으로 가까워 가는 거야. 1년 될 때까지,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기다렸는데, 진짜 예수님이 올래나? 안 올래나? 올래나? 안 올래나?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진짜로 왔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딱 왔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봐세요. 2000년이 지났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때는 구원자이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질고를 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왔어.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리고 부활의 사실은 팩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 부활했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어. 그냥 같이 활동하셨어. 그리고 올라가셨어. 2000년이 지났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올려나 의심했겠죠. 심판자 예수님이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들이 반신반의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진짜 왔어. 진짜 오세요. 철장 권세를 가진 심판자 예수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내일 올지 지금 오실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이, 설마. 오신다고는 하시는데 설마. 이 생각하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셔도,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다. 우리가 볼 예수님이 뭐다? 철장 권세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세상의 왕들과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뭐냐?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클래스가 아예 다른,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 그냥 창조자,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불가해요.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어느 날 마리아라는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탄생이 된 다음에 뭐 어쩌다가 뭐 우연히 어느 날 뭐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누구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얘들아, 천지가 창조가 되었잖아.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걸까? 천지 창조가 해와 달과 별들과 다오나,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대답해봐.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천지를. 자니까 좋아?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쵸?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창조하셨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지 창조의 근본적인 대상이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관련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주관자, 통치자, 뭐 로마의 황제든 아니면 헤롯이든 히틀러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는 김씨 산부자든 엄청난 사륙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한 분이시다. 뭐 돈 많은 지인, 뭐 능력 있는 지인,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돈 벌고 능력 키우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지할 분은 그 세상에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뭐 대통령을 알고, 내가 무슨 뭐 누구를 알고, 세상에 엄청난 권력자를 알아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가? 본질적 생명이 누구인가를 좀 똑똑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서야 한다면 예수님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줄을 잡아야 되면 예수님 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백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을 백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만 굴복하는, 엎드리는 현명하고 똑똑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거에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왜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능력인데, 왜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명예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하는데, 이 핸드폰 10,000원만 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뭐 사은품 페이백을 뭐 50만 원을 주고 뭐 결국 다 지가 내는 거잖아. 근데
그거 하면서 뭐해 사람들이? 와, 나 돈 준다니까 뭐 이거 딱 계약하고 뭐 또 그런 거 많잖아. 뭐 그런 종류. 결국 지가 다 할부로 내는 건데 당장 뭐 페이백 뭐 얼마를 뭐 30만 원을 준다. 뭐 그럼 막 여기 붙잡고 막 난리 나잖아요. 사기 치는 거고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 근데 사단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야, 돈을 줘. 막 뭐를 줘. 막 줘. 근데 알고 보니까 지 영혼 팔아먹는 거거든. 내 영혼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뭐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들, 뭐 당할 것 같은 사람들, 뭐 하면은 막 돈을 뭐 몇 배를 쳐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주변에. 미혹당하고 사기당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야, 네가 뭐 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야, 조금 뭐 석 달 안에 막 1000만 원 줄게. 돈을 불려줄게. 아니면 뭐 온갖 진짜 그럴싸한 거짓말들 막 해가지고, 야, 네가 조금만 하면 내가 이렇게 돌려줄 거야. 뭐 이자를 한 달에 얼마씩 쳐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 볼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상한데 생각하죠. 야, 너 그거, 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냄새나 뭐가 사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그런 겁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하면, 사기꾼에게 미혹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사기라고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다른 수준의 그 사기꾼을 향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발생한 겁니까? 자기의 탐욕으로부터. 그 탐욕과 그 사람의 미혹이 확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욕심과 그 사람의 미혹이. 그래서 같은 거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맞으니까 손뼉이 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년 전에 지하교회 시절에 신발 가게 하던 집사님이 한 분 있죠. 수요 예배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막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텍스트 보고 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설교에도 없는 내용들을 막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허튼 욕심 부리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이런 막 그런 설교를 막 한참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꾼에게 막 그 작업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갔었어요. 그때? 사기를 막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내용을. 아예. 저는 몰랐어요. 아예.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감동을 주셔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색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에 근근히 나왔었나? 그리고 나중에 2억 원이라는 사기를 당했죠. 아마 그 타이밍이 아마 골든 타이밍이 아니었는가? 빨리 빼거나 뭐 이렇게 딱 하거나 그랬는데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교회를 빠지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결국 2억 원을 사기를 당하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죠. 나중에 하는 말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냐. 그리고 뭐 무서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진리를 말해줘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다 무슨 작용이에요? 속이는 자, 마귀의 작용입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혹을 누가 잘 당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허영이, 욕망이.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거나 힘쓰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미혹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쵸? 예? 어떻게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돈을 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와, 저 사람은 뭐 애쓰지도 않았는데,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와, 대박이 났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최소한
그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돈을 넣고 뭐 시세를 보고 이런 애는 썼어.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막 그냥 갑자기 대박이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대박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해도요, 프랜차이즈 내도요, 어떤 데는 잘 되고요, 어떤 데는 안 돼요. 똑같은 거를 해도 맛이 달라. 우리 동네에 그 죽집 있거든요. 본죽, 쌍용동에. 그 본죽 그 집은요, 정말 맛있어요. 낙지죽, 뭐 이런 거, 짬뽕죽. 똑같은 걸 저쪽 동네에서 신방동에 씌웠거든요. 토 나와요. 막 무슨 이렇게 먹다가 마른 것 같은 막 그런 맛이야.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이 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다 애쓰니까 잘 되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쓰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 이 사기꾼 마인드. 그러니 마귀가 붙지. 그 사기꾼 마인드에. 그 망하게 만들지. 진리를 말해줘도 믿지 않아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사단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다른 떡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시작.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진정한 떡이시구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참 메시아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막 이렇게 막 늘어났어. 막 엄청나게 먹었어. 야, 이분이 진짜 생명이시네. 진짜 생명의 떡이시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네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함몰된 거예요? 떡에 함몰된 거예요. 우와, 배부르다. 우와, 좋다. 우와, 만족한다. 본질은 못 보고 현상에 집착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주는 메시지. 제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가져가야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띨띨이들은 이거 나 깐 거야 지금? 이거 뭐 한 거야? 이렇게 가져간다니까. 이거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이 본질을 파악을 못 한다니까. 띨띨하면. 오로지 배부르게 하는 떡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엽적인 것, 현상의 생명을 걸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이다.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따르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떡 먹으러 다니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니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겠구나 하며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왜 교회 다니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는 곳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서비스를 하고 우리의 인간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참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본질을 아는 성도는.
근데 본질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지,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야지, 교회가 나한테 이거 줘야지, 교회가 나한테 위로를 해줘야지, 교회가 나한테 뭘 이렇게 해줘야지.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본질을 모르면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아는 자들은 피땀 눈물을 쏟아낸다고, 헌신한다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피땀 눈물, 기도, 헌신, 은혜로 채워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 현장에 뭔가가 부족해, 이 현장에 뭔가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얘가 죽어가, 불을 줘. 여기에 뭔가가 빠졌어, 내가 채워넣어. 이 관계 안에서 아니면 어떤 일들 속에서 뭔가 필요해, 그럼 내가 십자가가 되고 내가 죽음이 되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메꿔버린다고요. 본질을 아는 성도는. 이것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영생의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신 겁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 나셨다. 떡집에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자 사단의 조종을 받던 헤롯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래 아이들을 다 살해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분들은 내가 지금 갓난아이, 2살 이하의 갓난아이를 낳은 부모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형제라고 생각해 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있어, 아기가.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출산율이 높습니까? 한두 명 낳는 게 아니잖아요, 막. 한 집에는 그 2년 사이에 둘이 낳았을 수도 있어. 그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막 애가 막 바글바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이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을 벌인 거예요. 전국의 2살 아이들 다 죽인다? 와. 온 나라가, 이스라엘 전역이 통곡 소리가 엄청나게 흘러나왔을 겁니다. 통곡 그 자체였을 겁니다. 통곡. 슬퍼. 우리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막 눈물이 나고, 조금만 아파도 막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죽었어. 자식을 잃어. 엄청난 통곡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가 이러한 모습을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비유했던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도대체 라마에서 라헬이 무슨 통곡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거예요. 요 설교를 하려고 2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창세기 35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중간에 막 스킵해가지고 다 같이 시작.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레아하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7년이 지났을 때 라반이 사기를 치죠. 그 숙소에 라헬을 안 넣고 못생긴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강제로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상황, 황당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자기가 사랑한 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니까 7년 더 일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부인이 2명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야곱이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었기 때문에 레아와 같이 아이를 생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보다는 레아에게 먼저 자식을 주시죠.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질투심에 불타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도 이제 자식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근데 요셉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더하여 달라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라헬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잖아요. 근데 수치를 벗어났어요. 요셉을 통해서. 근데 요셉의 이름이 뭐다? 아들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더 주십시오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아들을 더 주십시오. 아들을 더 주십시오. 제가 요셉 그러면 아들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모야 아들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욕구, 자식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겁니까? 그러다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결국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때 죽어가면서 라헬이 그 낳은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라는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둘째 아들을 생산하는 일이 엄청난 기쁨이었지만 그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자신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 아들이 탄생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죽어. 슬퍼. 그리고 그 아들이 막 성장하고 막 재롱 떨고 막 젖 먹이고 그러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자기는 죽어.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막 그런 성장하는 거 막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그렇게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오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의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도 등장을 하게 돼요. 다 읽지 않고 15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애곡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에서 원래 22절까지 말씀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앞뒤 맥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라헬이 자식을 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미된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미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미된 자들이 볼 때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고 죽어가고 또 죽기도 하니까 어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좀 살려주세요. 좀 회복시켜주세요. 아니 죽이지 말고 잡혀가지 말고 망하지 말고 좀 해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어미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살려줄게가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미가 삐친 거야. 원망하는 거야. 아니 왜 안 살려주고 왜 회복 안 시켜주고 막 그냥 왜 저렇게 죽게 놔두고 망하게 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제 1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막 위로하세요. 막 위로하셔요. 하나님 위로하세요. 소망이 있을 거야.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막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회복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위로를 막 해. 막 위로를 해.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어미들이 그 위로를 거절하는 겁니다. 위로 안 받아요. 받기 싫어요. 안 받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족이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버지도 엄마도 있고 그다음에 자식도 있고 그런데 한 자식이 맨날 속을 썩이는 거야. 그냥 맨날 애들이랑 싸우고 치고 받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경찰 들락날락거리고 막 애 패니까 막 문제 생기면 경찰서 가가지고 그러면서 막 합의도 해주고 막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합의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빌고 싹싹 빌고 이렇게 했어. 근데도 안 변해.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결정을 한 거야. 내버려 둡시다. 사고를 딱 쳤어. 경찰서. 얘를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맡겼어. 구치소로 넘어가고 뭐 있잖아요, 과정이. 막 재판을 받았어. 막 폭력 혐의로 뭐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갔어. 아내가 그러는 거야, 남편한테. 제발 좀,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아빠가 가만히 있냐고. 안 돼. 얘 둬야 돼. 다 됐어. 여보 살려줘. 얘 좀 어떻게 해줘. 아니야, 둬야 돼.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갔다 오면 내가 철이 없었구나. 정신이 안 들었구나.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를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걔가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아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아내한테 막 위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듣지 않는 거야. 왜 감옥 두게 두냐고. 딱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이. 이게 위로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본 예레미야 31장 15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을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뭘 선택하셨냐? 징계를 선택하신 거예요. 징계. 그리고 그 징계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한 자리에서 애끓는 궁율로,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위로를 거절한 어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은 뭐냐? 그 위로는 뭐냐 하는 겁니다. 어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언약,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는 구약의 선지자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여기서 심령이 성령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누굴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찔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인식했을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다른 예수님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철장권세 가지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상상하고 있어요? 아니면 인자하게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일로 와, 뭐 이런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심판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비가 있을 것 같아요?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다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딱 패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없어? 무자비 그 자체. 어마어마한 진짜 심판자, 살육자, 도륙자, 심판자.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겠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언약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예수다.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희망, 소망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사는 게 지옥 같으세요? 네? 위로로 해도 위로가 안 되세요?
야, 그랬구나, 저랬구나. 아니야, 너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막 학생들 니네들 막 야, 뭐 할 거야. 정모야, 경모야, 휘민아, 뭐 한비야, 혜리나, 그 삶이 막 그냥 막 지옥 같아? 막 힘들어?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막 내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가정이 뭐 우리 사업이 우리 직장이 막 우리 애들이 막 그래요? 엉망진창이야?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새 언약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면 그 위로가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불편과 우리 안에 모든 꼬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온갖 방법,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뭐 할까, 뭐 불안이 사라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란 말이에요.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방법 없어요.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게 무슨 해결될 것 안 같은데요? 아니, 해결돼. 주님 찾아봐.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을 찾는 게 무슨 휴대폰 찾는 것보다 덜 찾잖아요, 솔직히. 애들 게임하는 것보다 예수님 덜 찾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유튜브 보는 노력만큼이었으면 좋겠어. 그만큼만 노력하면 예수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나. 네, 유튜브 볼 만큼의 노력도 안 하죠. 게임 볼 만큼의 노력도 안 하죠. 무슨 노력을 해요? 유튜브가 쉬운 건 있지. 그 자극적인 영상들을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면 막 갖다 집어 넣으니까. 근데 이건 읽어야 되니까 힘들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 우리의 언약,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십자가 복음 한 분이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위로받기를 막 거절하지 않아요, 지금? 복음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완전한 위로 가운데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데 거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거절하잖아. 끊임없이 거절하잖아. 오늘도 거절하잖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생명 삼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위로 삼는, 언약 삼는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인들이 위로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자식을 잃는 모습,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앞에서 다 거절합니다. 그 어떠한 소망, 그 어떠한 희망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도 막 거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위로라는 사실, 참된 소망이고 참된 희망이고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을 위로 삼기로, 주님만을 언약 삼기로 결정한 자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들의 영혼육 가운데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가 따로 없나요? 네. 오늘 설거지 담당 김영곤, 최은지, 박혜림, 박혜영 성도, 다음 주 주예숙, 정순예, 이선영, 강정모 성도,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이고요. 동계오세 또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잔반 없는 날입니다. 먹을 만큼 가져가시고 남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다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뭐 없나? 갑자기 광고를 안 하고 가가지고. 네. 그래요. 헌금 그냥 가지고 오세요. 잔말 없이 잘 드시고, 그리고 교회에 막 너무 어지럽히지 말고 아이들 니네들 잘 좀 해라. 드린 예물 위령금 강정모, 강선규, 이미연, 강하은, 강준우, 준호, 강경구, 유찬원 집사님, 유경중, 김상희, 유영준, 지성수 권사님, 주혜식 집사님, 조성현 성도님, 이대준 장로님, 남영자 권사님, 김영원 성도님, 최은지 집사님, 박상훈 성도님, 권혜선 집사님, 박혜린 학생, 박혜연, 박유담, 강민영 집사님, 박수남 성도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은정 집사님, 현인환 집사님, 현시원, 박다솜 집사님,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집사님,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유경석 집사님, 지성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어린이부 헌금 남영자 권사님, 지성숙 권사님, 속회 헌금 꿈속에서 드렸고요. 구제 헌금 남영자 권사님, 감사 헌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영자 이대준 장로님,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그 다음에 11조 유천환 집사님, 조경미 집사님, 남영자 권사님, 이대준 장로님, 감사 헌금 주한이에게 언어의 능통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서원한 주한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님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아멘. 유주한 목사님 될 거야? 아유, 잘해야겠다. 그치? 목사님 되려면 교회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할 거야? 어지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혜린이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의 평강과 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유혜린, 하영에게 공부하려는 의지와 강인함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하영, 선교원금 현인환, 김은영 집사님, 1,000번째 현시온 어린이,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믿음의 선포대로 진리의 발자취 따라 힘차게 한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그 길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휘민이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샬롬의 평강이 휘민이의 인생을 덮게 하옵소서. 이민, 이슬비,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슬비,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임민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어린이 보험금 11조, 속회헌금,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피값으로 얻은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그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또한 각종 감사할 거리들을 미리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능통함을 주시고 또한 서원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혜린이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유혜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영이에게는 의지와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의지와 강인함이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영이의 영혼육 가운데 의지와 강인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기쁨, 충만한 기쁨, 감사와 평강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휘민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포대로 진리의 자취를 따라 하나님 주님의 길을 한비가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이슬비 되어서 성품이 정말 하나님을 닮는 아름다운 자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또한 아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참 많을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 간구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우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반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